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일어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신의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의 감격 안에 잠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오직 주께만 받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입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하리. 온 땅 가운데 선포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오늘 이 당소에 함께하신 그 주님을 높여줍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높이리.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높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 우리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의심을 깨치고 지름길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못한 어둠을 확실히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죄함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주님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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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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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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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리야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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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신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부단히 여러가지 우겨쌈을 당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깊은 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가 매일의 일상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갈보리 동산에서의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광과 육을 다시 한번 거룩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빡빡하고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을 누릴 이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도산으로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동산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며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복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회개의 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새로운 모습에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을 기억합니다. 그가 우시사 왕이 죽으실로 염려 않고 성전에 들어간 것과 같이 여기 모인 무리들이 각대의 염려를 안고 성전에 나아가 왔사오니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을 뵙고 문지방을 터가 요동하는 것을 체험한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성도들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뵙고 지금까지 서 있던 터전이 흔들려 새 터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부정한 존재를 깨닫고 사죄함을 얻는 이사야와 같이 이 자리의 성도들을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체험하며 새로운 가침을 위해 서며 사죄함을 받고 응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실종함을 인하여 그릇된 길로 갔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 일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것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찬양대가 찬양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뻗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새 능력으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선을 잘 아시는 분은 이 청어라는 생선을 아실 겁니다. 이 청어라는 생선은 찬바다에서 사는 생선인데 한창 예전에 영국에서 이 사람들이 싱싱한 이 청어를 좋아할 때에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청어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잡이 선원들이 청어를 잡으면 그 청어를 산채로 항구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라는 생선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잡아가지고 저수소에 넣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선원들이 비싼 값을 받아야 되는데 비싼 값을 받아서 팔아야 더 이득이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선원이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청어를 잡아서 배 안에 수조에 넣을 때 그 청어와 함께 청어통 안에 상어 한 마리를 같이 넣는 겁니다. 상어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어가 이 저수조 안에 있는 청어 몇 마리를 금세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외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동안에 배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대부분의 청어가 죽지 않고 산채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도 이 청어잡이 어부들이 청어를 잡을 때 산채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어 한 마리가 그 청어가 있는 수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청어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 움직이며 그렇게 지내야겠습니까? 그런데 청아가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시간이 유익한 거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살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시간들이 청아에게는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8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좀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감염자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참 그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습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둡고 그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그 현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점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렇다 보니까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포기하고 싶어지고 절망적인 그 마음들이 점점 팽배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그 터널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밑바닥에서 힘차게 정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당당하게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 상황이 절대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8절까지, 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살 소망,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록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백을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3번이나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한 경우도 정말 많았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이 바울이 경험한 만큼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고난을 만나기 쉽지가 않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고난입니다. 근데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죄업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힘들지 않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부터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의 삶 가운데 길고 어두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는 책망과 징계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벌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특별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훈련 과정.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실 한두 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땅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게끔 하셨을까요? 왜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혹시라도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로로 타다가 갑자기 출애굽하게 되어서 한 달도 못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하고 정착하게 되었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까요?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이란 이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긴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배은망덕한 발언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40년의 시간을 겪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우리는 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살아가고 계시냐고 하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의 터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열정도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습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고난과 그 역경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을 깨어지게 하시고 내 삶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몸이 병들어서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병상에서 누워있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건강한 체질 아닙니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제가 다리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을 때에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저는 제 건강을 자신했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하니까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서 건강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다리로 걷고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병상에서 누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걷고 뛰는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그 몇 개월 동안의 힘든 재활치료를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뛸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갑자기 급치를 해가지고 특별기도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마지막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고 이만큼 또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감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입니다. 최고의 금수저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혈통이 대단한 혈통입니다. 그의 학벌이 정말 최고의 학벌입니다. 거기다가 신분까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비교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신으로 추앙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위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깨에 힘이 굉장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 정도지. 내 학벌, 출신, 그리고 시민권, 이야, 내 능력,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나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그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몹시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 육체에 있는 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자염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거 정도면 충분해.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몸 안 아프고 건강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기적을 나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자아가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그 역경의 그 순간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의 모습, 그 교만의 모습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난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과 역경을 즐거워할 사람 없습니다.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속히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역경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면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든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 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철저한 저주와 같았고 실패도 같았던 그런 상황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통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역경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강할 때,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교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그 터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건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손수 내리는 원두 커피를 무제한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근데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또 커피를 내리다 보니까 저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이 커피 한 잔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커피가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커피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 그 열매의 씨, 그 씨가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커피가 열매가 있다고 해서 바로 커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두를 가지고 이제 생두를 내서 열심히 물로 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말리면 생두가 나옵니다. 그 생두를 어떻게 되느냐? 열을 가해서 볶아야 됩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볶아입니다. 그 생두에다가 열을 가해서 볶으면 커피 향이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볶아진 생두를, 원두를 가지고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야 됩니다. 곱게 갈아야 됩니다. 그 커피를 갈면 이제 방 안에 향이 확 올라옵니다. 커피 향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그 곱게 갈린 원두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향이 기가 막힙니다. 그때 커피의 향이 커피 맛이 이 맛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이 나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생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가야 되죠. 압력이 가해집니다. 뜨거운 물로 가고 그라인더로 갈고 또 뜨거운 물로 붓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커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커피 드시러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십시오. 얼마든지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에 볶지 않고서 커피가 되지 않습니다. 갈리지 않은 원두에서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커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향기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벌 주시려고 고난, 역경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살 소망도 끊어져 버렸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어요 라고 말할 때 지금도 우리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만 믿어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서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능력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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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손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고통과 고난의 그 역경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고 뜻이 있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과 함께 중보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둡고 힘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문 장로님 이 3차 색전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입원하시고 이제 시술을 받게 되시는데 무엇보다 시술을 받을 만한 체력을 주시라고, 또 잘 감당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함이 있는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그 어두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 안에 감이 있고 또 마음에 무거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대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와 도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아직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제공될 때까지 오늘부터 특별한 기도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비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주일 오후에 여러분 또 식사를 하시고 또 하실 텐데, 식사하시고 또 시간이 또 여유가 되시면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중직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이 기도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창립 40주년 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이 교회 창립 40주년 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영성을 먼저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먼저 체험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행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 및 필사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그 안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필사를 하게 될 텐데, 성경 필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창립 40주년 기념 성경을 우리의 손으로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인원을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원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5장 정도만 필사를 하면 모아서 1권의 성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 사람이 15장 정도만 필사를 하게 되면 모아서 탐나교회 40주년 기념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 보시면 특별히 신청할 수 있는, 내가 어느 부분을 쓰겠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는 노트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거는 좀 다르게 좀 품질을 좀 좋게 해서 종이가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놨으니까요, 일단 가실 때 내가 어디를 쓸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를 한 권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트 한 권이 100장입니다. 100장이면 왜 100장을 드릴까요?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더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라 한 권의 성경을 만들지만 개인적으로 신약이면 신약,
또 구약이면 구약, 이게 필사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그분에게는 그분 나름대로의 기념이 될 수 있는 성경을 발간해 드릴 것입니다. 비용을 교회가 부담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교회 창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를 또 함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중에는 난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글씨 잘 쓰고 못 쓰고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글씨 잘 쓰느냐 잘 쓰면 못 쓰느냐 그런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도전하시고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또 성경 통독 캠페인도 진행이 됩니다. 안내지 가운데 이렇게 성경 통독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8월 마지막 주 창립 감사주를 할 때까지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한 번 읽으실 때마다,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으실 때마다 또 저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적을 해서 그때 큰 시상을 할 겁니다. 큰 시상을 할 겁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데 큰 시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필사하면서 또 우리가 더 먼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이쪽만 많이 들리고 이쪽은 잘 안 들려요. 함께 하실 거죠? 예,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이면 되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노트를 꼭 받아가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행하지 못할 건 했지만 온라인으로만 할 뻔하다가 상황이 좀 풀어져서 교회에서 또 모여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기 나와 있는 안내주는 8시부터 시작이 8시부터는 말씀이 들어가고요, 또 함께 찬양하고 하는 거는 7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불가피하게 못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를 노트북이나 또 핸드폰으로 치시면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참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교회에 오셔서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아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새벽 기도회와 특별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왜 나가실 때 본당에는 없는 것 같은데 1층에 보시면 주보대 위에 이 종이가 하나씩 다 올려져 있습니다. 가실 때 한 장씩 다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누가 강사구나,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역진이 연약함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모은선 마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역경의 터널을 지나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운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려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하고 세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쳤으면 함께 주여 함께 승리하시 기 바랍니다. 나갈 때 꼭 성경 필사 노트 받아가시고 이름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